성도들은 다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 할 때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가 알아져야 예배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나 하나님 몰라 그러면 아예 예배라는 건 시작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제대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빈발한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는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하고 보이는 신을 섬긴다는 말이요. 풍요와 타산을 가져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빈발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는 외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이전에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야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이전에 하여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여러분은 늘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업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 안에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얼마나 힘이 큰가를 알기를 이렇게 구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예배자가 이렇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가를 알게 되는데 결국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는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이 다 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인데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형께서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일단은 뭐 가지고 알게 하세요? 계시의 책인 성경을 가지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늘 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행사를 이렇게 누리는 분들, 경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경험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알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알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어 한때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 한때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인데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다 배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들과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들, 바닷속에는 물고기,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다양해요? 수를 셀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호흡케 하시면서 다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는 말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어느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요 우리나라 땅, 한반도, 조선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한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를 살게 하시는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놓고는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 있게 우리를 관리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 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임의로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도리요, 삶을 살아가는 순리다. 이렇게 터득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꾸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것이에요. 드려서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이게 예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는 말인데 이 몸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를 포함하는 전인, 온전전자에다 사람 인자 써가지고 전인,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인격과 삶을 깨끗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나는 드려 그분의 주관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주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이 너를 지었어.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이 순리고 예배야.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하셔야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산제물로 깨끗이 드릴 때에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고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 성령의 그 되게 하심 가운데 그렇게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깨끗이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이런 세상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냥 세상과는 아주 그냥 별난 존재로 우리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어요? 2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세상에 연연하여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치는 뭐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권세와 지위를 가지는 것, 인물 뻔듯하고 인기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의 가치요. 그들은 그런 것을 줘야만 가치와 보람을 이렇게 갖는단 말이요. 그런데 늙을 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취하면서 세상으로 살았는데 늙을 때 보면 어떻게 죽어요? 허망해요. 여러분 뭐 권세를 누리고 뭐 재벌이고 뭐 인기를 누리는 뭐 탤런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총 맞아 죽고, 누가 밀었는지 스스로 떨어졌는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뭐 산행하다가 뭐 어디 가서 웅크리고 죽고, 글쎄 하여간 본인이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손목에 칼을 대가지고 스스로 죽고, 병들어 죽고, 하여간 다들 그 끝이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재벌들, 여자 관계가 그렇게 단순해요?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럼 그 생이 그렇게 막 가치 있고 보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허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게 되는데, 그런 생을 보면 참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었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별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이건 뭐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되게 그냥 별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사는 자들이요, 확실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 주님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요. 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나 죽고 주님으로 산다. 베드로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봉사할 때 하나님이 돕는 힘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도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존귀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달라요?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이 드려지는 사람이 진짜 영적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나 죽고 주로 나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로 구하는 가운데 나 죽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살아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게 예배요.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야 이 예배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확실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착각하지 마시고 일상이 예배여야 이날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론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은 이제는 세상이 연연하여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전부인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마귀의 용서하십시오. 마귀 새끼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 시민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게 되면 마귀 새끼같이 그렇게 지옥 시민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말을 강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독사의 새끼라, 이 마귀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음부에 내려갈 자들이라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답게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빈발하게 세상의 풍요를 위하여 인간이 만든 우상 바알과 아사랴에게 엎어지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풍요를 늘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건 뭐로 섬기는 것 같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건지 계속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소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소원을 갖게 하셔야 돼요. 빌바를 알게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성령님이 계속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천주교나 이렇게 성당하게 되면 신부들이 화려한 이렇게 옷을 입고 장엄한 종교의식 가운데 거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거창한 이런 예배 좋아하시지 않고 평소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보시는 분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고 그분이 예배 중에 우리 심령을 계속 만지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는 일상이 그냥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일상이 그냥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다양한 이제 표출인데 예배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요. 일단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예배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이렇게 짐승 가져가지고 그냥 불태워가지고 그냥 끄슬리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접근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한 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찬양이요. 찬양이 예배요. 찬미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악기와 춤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케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았는데 뭐하게 하려고? 거저 주시는 애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참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입술을 깨끗게 해가지고 찬송을 해야 돼요. 야고보 3장 8절로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막 주위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험구하고 막 욕했다가 그 입술 가지고 찬양을 한다? 하나님 그 찬양 못 받으시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늘 입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예배가 되는 거지요. 시편 50편 14, 23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대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요. 자, 그런데 감사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깨어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어느 사람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 가서 감사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셔서 그때 가서 감사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이요? 아들의 피로 깨끗게 됐으니까 때로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냥 기도 딱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어? 감사.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내 누구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살 수 있음이 감사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정말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살인의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를 보내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지 뭐. 살인의 간음이면 뭐 이거 100번 죽어도 마땅하잖아. 근데 안 죽이고 나단을 보낼 때는 회개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짐승떼가 잔뜩 있는데 가난한 사람 딸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그냥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막 그런 썩을 놈 있으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단이 얘기를 바로 너 당신이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회개하게 됐단 말이요. 근데 회개하면서 한 말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회개 자리에 나가는, 회개가 늘 있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1년이 지났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 안 봤다는 얘기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봐야 그냥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예리한 그 칼 같은 것에 막 찔려가지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회개가 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근데 나는 회개한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도가 이미 막혔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지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데 나 별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안 받다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 계속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힘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에 창념하면서 회개가 빠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힘 없는 기도자,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시 명령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때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 행군이 길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그 후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깨끗이 진멸하라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끌고 오고, 그리고 그냥 실한 짐승들은 다 가지고 왔단 말이요. 그래서 막 짐승 소리 나고 막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또 이따시로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왕에게 얘기한 게 뭐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도 나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게 되었단 말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막 손들고 노래하고 두시럭 떨어봐야 하나님 그거 몰라라 하신다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범사에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그냥 하나님을 깨끗이 의지한다.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결국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면서 온유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임의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그냥 순간이 있을 뿐이요. 말도 당신이 했대요. 하나님 말하겠습니다는 말하고 행함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져 예수님 사는 가운데 그것이 겸손이면서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어른 아시지요? 그도 성질이 있었습니다. 한 주먹에 사람 뽑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었고 광야 40년 늘 입을 내밀고 불만하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가면서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그렇게 모든 일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불안 있고 분노가 있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맡겨져 온유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여러분 맡겨져 온유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나눔을 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도와야 할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도움을 주는 그런 선과 나눔이 있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외에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라 살면 그냥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열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기본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내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 질문의 답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인격과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치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걸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냥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요 보람이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삶의 접근 계속적인 이런 삶의 접근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코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의식이 된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돌봄, 주장,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가 뜻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지내며 삶의 가치와 보람을 챙기며 후회 없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신은 그 예배자, 참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참 예배자 되는 것 아니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드려 그분의 주관 가운데 그분의 뜻으로 계속 순간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사라져요?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전혀 못 산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그제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고 마음이 확정이 확 되는 순간 뭘 본다고? 전혀 하나님으로 못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조금씩 살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쏠려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러고 그냥 엄벙덤벙 뭐 내가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도 나 천국 가는겨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쏠려 있는, 그래서 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순간입니다. 순간. 주님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이게 이제 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늘 치열함이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래도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세월만 다 가버렸지. 하여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 자체에도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안다는 말이요. 하나님 순간입니다. 주장해 주세요. 주장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요. 이게 순간 싸움이라니까. 계속 순간. 한 번 주님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 계속 주님으로 사느냐? 또 오면 나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나를 누리고 나를 만지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즐기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주님이 간 곳 없이 또 시간이 막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그 볼 수 있음이 은혜라니까요.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니까. 그래서 치열한 내 안의 싸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뭐는 보신다고?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은 누가 만드신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은혜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런 선한 싸움이 있는 분들이 있기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아참은 어떻게 돼요?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일주일이 가버렸네. 근데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다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만지고 그냥 나를 즐기다가 그냥 한 주간이 간 거예요.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는 일인데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만져주시기를, 더 주장해 주시기를, 더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예수 보혈의 피가 다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연연하고 뭐 세상에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들이요? 챙기고 못 챙기고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냥 주시는 대로 사니까 그런 줄 알겠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질 수 있는가에 더 고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지인다고 했어요. 그냥 말씀 믿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들이십니까? 천국 시민이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실 참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더 그렇게 다가오시라고. 저를 지배하시라고. 한순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님 살러 오셨으니까 살으시라고. 나의 주인 되시라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라고. 주님의 존귀가 드러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뭐 다른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 좀 다뤄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